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름길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를 쓰며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시간, 잃어버린 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시는 담임 목사님, 목회와 가정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군 선교 은혜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손 만대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통해서 사명 감당케 하신 국내 해외 선교, 방송, 학원, 병원, 디아스포라 선교, 교도소, 군 경찰 선교, 많은 선교를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이웃 모두 교회 잘 다니고 싶습니다. 막막한 인생 경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믿음의 조상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를 주님 친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창립기념주일에 자의식에 심취하여 머무르지 않고 오직 주님 길로 걸어내길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행되는 학예 선교 여정 안보하시고 많은 수련회 일정, 성경학교, 수련회, 산상성회를 통해서 이 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은혜 받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손 잡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오늘 더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아스팔트 위를 지나오는데 아직까지 저녁인 지금도 후끈후끈할 정도로 하루 종일 굉장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더워지는데 에어컨 없이 사는 분들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나오고 또 여러분의 집에도 에어컨이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여름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어컨이 에어컨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시원해야 합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에어컨이 아닙니다. 저희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에어컨 몇 개가 틀어도 영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시원찮다고 하는 건가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시원찮습니다. 미지근한 바람이 계속 폴폴폴 나오는데 소리가 크다고 에어컨이 아닙니다. 옆에서 소리를 으악 낸다고 해서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군 생활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정말 막내로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할 정도로 제 밑에 후임이 안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나이를 먹은 제가 정말 이 어리고 어린 그 위에 고참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구차한 일을 다 했는지 모릅니다. 불 끄고 자는데 저한테 야 김하나 왜 이번 김하나 야 F킬라 뿌려 F킬라 뿌려 이제 뭐 모기 소리 들린다는 거죠. F킬라를 찾습니다. 근데 찾는데 그날따라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리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병장들이 야 그만 뿌려 너무 많이 뿌린다. F킬라의 필수 요소는 소리가 아닙니다. 칫소리를 아무리 많이 내봤자 그것이 모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화학 성분이 정말로 F킬라의 필수 조건입니다. 히터가 따뜻해야 히터인 것처럼 자동차가 달려야 자동차인 것처럼 전 자동차 하면은 예전에 저희 해양교회 우리 명성교회 시작하기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저 하남 있는 그쪽에서 섬기셨던 해양교회 저희 집마당에 있었던 자동차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집마당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세워져 있었고 우리 어린이들은 거기가 놀이터예요. 차에 막 올라가고 쿵쿵거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아무리 흠집을 내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는 고물이기 때문입니다. 차가 달리지 못하면 그때부터 차는 차가 아니라 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필수 조건이 사라질 때 그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신의 필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필수 조건이 무엇일까요? 모양이 아닙니다. 거대한 신상을 세운다고 해서 그 신상이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기와 모양만으로 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불상을 우리나라에서 뭐 수십 미터짜리 세우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세우지만 거기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이 되는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신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상들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있습니까?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JMS 별의별 희한한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갑자기 교주가 메시아가 됩니까? 9만 9천 명에는 가짜고 10만 명이 되면 그때부터 정말로 메시아가 되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1,000만 명이 억만 명이 믿어도 그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신명기 4장은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세가 정말로 아름다운 언어로 저는 모세가 이렇게 멋있는 언어를 쓰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언어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시며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전개하는 방식에 바로 이 필수 조건, 제가 이거를 라틴어로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시네 qua n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네 qua non. 시네 qua non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 없이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 용어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시네 qua non.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시네 qua non이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네 qua non이 무엇입니까? 에어컨의 시네 qua non이 그 차가움이고 히터의 시네 qua non이 그 뜨거움이라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시네 qua non은 물론 사랑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 있지만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단순한 파워 그런 능력이 아니라 effectiveness라고 하는 효용성,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힘,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신과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심기 원하냐면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했냐면 다른 신은 없다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거에 가장 실패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여러분 뭘 지은 사람입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부모님들 믿음을 자랑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15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대단한 믿음의 배치입니다. 어마어마한 훈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한 신앙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세웠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세웠다, 우리 할아버지가 중요한 교회를 세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고 1000번제를 드렸고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처럼 이 혼합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신앙은 분명하지만 다른 신을 믿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잘못한 점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었다라는 것. 그래서 위에서 저 성전의 꼭대기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내려와서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이 까만 놈 흰놈의 흰놈이 아닙니다. 이 흰놈 자체가 히브리어고, 이 흰놈의 골짜기가 이게 예루살렘에 가시면 딱 보이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그 산당을 만들고, 여기가 몰렉의,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제가 아시는 얘기 다 드린 건데 몰렉, 밀곰 다 다른 이름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인신 제사입니다.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을 하나님의 성전 아래에서 행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흰놈의 골짜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얘기하실 때 게헨나라고 말씀하시고, 게헨나는 뭐냐 하면 흰놈의 골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쓰레기로 계속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다 거기 시체를 갖다 버리고 다 거기다 갖다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해서 게헨나 말씀하신 것은 이 흰놈의 골짜기가 솔로몬 때부터 더럽혀졌고 그로 인해서 흰놈의 골짜기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흰놈의 골짜기 가면 쓰레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경고드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이 스네과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2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역사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로 모든 것을 다 활짝 펼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적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보세요. 우주의 빅뱅이 있기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역사보다 더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이 고대인들은 그것을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너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은 다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죽기를 면한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시내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아니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를 죽이지 아니하셨고 모세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나의 육신도 깨어나며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되시는 시네과논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것이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묘, 다양한 것들을 키우면서 교감을 합니다. 물론 강아지들, 저는 정말 강아지를 못 키워서 참 아쉬운데 강아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와서 꼬리, 누구도 나한테 꼬리를 흔들어 주지 않는데 와서 나에게 꼬리를 흔듭니다. 주인님 오셨어요? 그리고 막 가면은 서운해합니다. 저는 집을 나설 때 그 어느 누구도 서운해하지 않는데 이 강아지는 서운해합니다.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요즘 가끔 그 강아지 영상을 찾아봐요. 그 노래가 꼭 찹추 그런 거 나오죠. 박자가 틀렸습니까? 네. 추찹인가? 하여튼 뭐 찹춘지 추찹인지 하면서 강아지 나와서 그거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아지들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개는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믿는 거고 실제로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믿으셔도 강아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들어보세요.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빠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계실 뿐이에요. 강아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신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밟을 그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상들은 화려하고 어떤 것은 금을 입혀서 아름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비싸겠죠. 그러나 그 어떠한 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침묵하는 신입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신에게 귀를 기울여도 그들은 말할 수 없고 우리의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첫 번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같이 능력을 갖고 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존재가 있느냐라고 오늘 모세가 묻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이 모든 것이 애굽을 흔드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고 또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능력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말씀만 하시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기 있잖아요. 우리 다음에 같이 밥 먹어? 이 일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봐? 우리 기독교인의 이런 아주 입에 발린 인사가 있죠.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에 책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그런 인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사를 하시라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신들은 무엇을 합니까? 근동의 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나일강의 신, 태양의 신, 파라오의 신, 수많은 신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나의 더 높은 신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해라. 와서 나를 섬겨라. 좋은 것을 갖다 바쳐라. 내 신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신이며 능력이 없는 살아있지 않는 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일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예가 된 한 민족 전체를 한 나라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 좋다, 노예 해방을 하자. 자, 그러면 이 노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인으로 만들 것인가?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이 사람들 다 보내자.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국가인데, 그들의 생각은 이 노예들을, 이 흑인들을 다 모아서 이 아프리카로 다시 되돌려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미국도 그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서 지금까지 대대손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전체가 한 나라를 빠져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 온갖 중독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 제가 참 요즘 젊은 세대가 잘못하고 우리보다 더 좋지 못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 세대가 너무 다양한 디지털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마치 사람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교인 가정의 아들은 게임에 빠져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중에서 이번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경찰서에서, 우리 강동 경찰서에서 협조 공문이 왔는데, 우리 중학교 중심으로, 이 명일동에 있는 여러 중학교 중심으로 불법 도박과 이런 것에 중독되게 하고 협박하는 그런 조직들이 침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통해서 게임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 게임 하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꾸게 되고 협박하면서 돈 뜯어내고 중독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디지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물론 말씀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말씀 마지막은 또 따로 결론을 낼 텐데, 사랑에서 나온 능력이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행함의 능력이며,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라고 말합니다. 내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때에도 가득했고 지금도 가득하며 영원토록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저는 사실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축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 능력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사랑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신, 아니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하는 지점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가진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의 힘이었습니다. 너 이거 주지 않으면 너의 집안을 다 망하게 할 거야. 왕들은 어떠한 힘을 가졌습니까? 백성들을 통제하고 두렵게 만들고 재물을 바치게 하는 힘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방향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도 사랑이고 그 마지막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람을, 그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능력의 기원이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무궁무진하신데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쓰시느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 있고 사랑이 없는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폭군이라고 부릅니다. 길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전 아직도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시내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명일동 촌사람입니다. 저는 강남에 간다 그러면 굉장히 떨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강남에 갈 수 있다니. 종로는 1년에 2번, 3번 그 이상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시내라는 게 명일동 사거리. 저 시내 가면 명일동 사거리 다녀오는 겁니다. 네, 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강남역에, 그때는 강남역이 좀 약간 핫했던 것 같아요. 그 제과점 기억나세요? 뭐요? 뉴욕 제과. 이야, 그걸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화하면 야, 뉴욕 제과에서 만나. 그래서 삐삐가 와요. 삐삐가 오면은 체크하면 야, 나 뉴욕 제과에서 몇 시부터 기다리고 있어. 뉴욕 제과에 간. 강남이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강남역에서 배회라기보다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건달들이 많더라고요. 건달들이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툭툭 치면서 시비 걸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저한테도, 우리 일행들한테도 시비를 걸었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한 게 아직도 억울해요. 그때 뭐 하나 한마디 했어야 돼. 너 뭐 돼? 너 뭐 돼? 그리고 막 냅다 뛰든지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온 게 아직도 너무 억울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힘센 사람들 멋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남 이렇게 툭툭 치고 시비 거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든 존중받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사랑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이. 부모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손과 편팔은 이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사랑은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강대한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목적 없는 힘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능력, 택하신 자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시네과논,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로 결론을 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35절에 모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한 39절과 40절에서 다시 한번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갈 땅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의 나라를 탈출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또한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신상들과 산당과 제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부터 이미 미리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조심해라. 화려한 신상을 보더라도 빠져들지 마라.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 크기에 압도되지 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압도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세상에 압도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신상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의 신상이든 물질의 신상이든 쾌락의 신상이든 우리는 그 앞에서 절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제대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4장은 율법장입니다. 신명기 4장 이 귀한 장에 모세가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기 전에, 율법을 따르기 전에, 율법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율법만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그 율법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는 힘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언서에서 조금 시니컬하게 쓰여진 자리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니컬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왜 귀한지를 알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귀한지를 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어컨의 필수 조건은 시원함입니다. 히터의 필수 조건은 따뜻함입니다. 하나님의 시네과논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른 신은 없음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여호와만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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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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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이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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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서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오늘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높은 것들을 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바라보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애국의 신들 가운데 가난의 신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당들 쫓아다니지 아니하시고 연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팔로 강한 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오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 명예를 약속하는 것들을
자기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굳게 붙잡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인생과 내 생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곳에서 주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을 보게 하셨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경과 올려드리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드린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주님만을 완전히 의존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드셔서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두운 곳에 주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무너진 곳에 주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된 우리들, 포로된 우리들,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곳에서 주여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주여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며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짝거리는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낮은 곳에 임하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떼어놓고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발걸음들, 이 귀한 손들과 얼굴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바라봐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장마철에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있고, 하나님 뜨거운 열기 속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에 다 안정을 허락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한없는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먼 지방에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헌신을, 그 수고를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만복의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과 찬양팀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귀한 연주자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종 성도님과 이지연 성도님, 하나님 각각의 분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오며, 가는 곳마다 뛰어난 탁월한 실력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를 먼저 주님께 보내드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아들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제 결혼한 주의 딸입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를 잘 믿는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제자학교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아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교사 선생님들 다 주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녁에 올려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시며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팀, 또 우리 다윗 아카데미, 모든 해외와 국내를 오가는 주의 사랑하신 자녀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신은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